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다. 아멘.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이렇게 강이 있는데 요단강 서쪽 땅을 정복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을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 거하는 지파들에게 이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죠. 그 세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므갓르, 므낫세 반, 맨 위가 므낫세 반, 중간이 갓 지파, 아래가 루벤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 반을 돌려보냈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나서 뭐를 만들었냐면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나눠주는 유인물 두 번째 줄에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단이 요단강 서쪽에 제단이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단 말이야. 그래서 오해가 생겼는데 반역 아니냐,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죠? 전쟁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푸는데 오해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오해입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전쟁 중에 지켜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는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지를 굳게 하려는 뜻에서 세운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이유가 뭐냐면 후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후대에게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28절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후손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요단강의 가운데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요단강 서쪽은 신앙이 잘 지켜진다고 치는데 강이 가로막혀 있으니 왕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후손들이 그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거다라고 기억하게끔 해놓은 거다, 그 뜻이에요. 거역하거나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앙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신명기 8장 19절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멸망시키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임재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랑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속에, 그죠?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은혜가 공급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막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나뉘어지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두 나라가 두 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 우상숭배가 극심해서 그런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느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분단된 것도 이미 이거는 신앙이 변질된 증거고, 이게 자꾸 나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꾸 분열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그게 가다 보면은 세상의 권세가 더 세져요. 세상 영이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계속해서 오니까 이분이 은혜를 베푸는데 먹을 거 뭐 마실 거 이거 풍성하고 그다음에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분열이 안 되고 계속 성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이루어야 되고 그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분열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아요. 세상 영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끄떡없다. 세상 영이 공격하면 우리는 망해요, 망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자꾸 흩어지고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안 망해, 안 망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러는 거예요, 사업도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겨워요. 그리고 세상 영이 우리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시 같아.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 훈련을 하시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망하는 일은 없다. 분열되는 일도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일단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럼 후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네? 세상에서도 정복하고 성공하며 살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우리가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이 그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배워서 얘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최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네, 30절 보면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요단 동편 지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요단강 서쪽 지파들, 아니 그 파견된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했네.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참 잘 형성됐구나.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그 기상이 충만해야 되냐면 신앙이 확실하게 서는 걸 제일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제가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데 신앙 성장이 최고다라고 말을 안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다고 말하면 망하는 길.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뭐부터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은 영적인 걸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거가 우선되게 하래요? 영적인 게 우선되게 하래요? 영적인 게 우선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영적인 것이 확실하게 서면 따라오는 거다. 이거 따라오는 거.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먼저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현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데 당장 현실이 급하니까 그 현실만 가지고 계속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우선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은 뭐 그중에 어쩌다 성공하는 분도 있어요.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힘들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거는 다 따라온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고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제가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는 요 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요 선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잘 되는 한은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내 인생 문제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를 딱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후대들도, 우리 자녀들도 아니면 초신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와, 이 교회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다. 그럼 자녀들도, 우리 부모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뭐, 무조건 교회에 와라, 뭐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인 분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인 분이야 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지 막 억압해가지고 무조건 끌고 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보여요. 그냥 옆에. 그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이에요. 유럽 쪽에 있어요.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예요. 도이칠란드,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인데 지금 유럽 가보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막 이 교회가요 성전이 막 으리으리해요. 막 멋있어요. 거기 꽉꽉 찼고요. 프랑스 칼빈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였어요. 나라 전체가 그 정도로 영향이 센 곳이 유럽인데 지금 가면 어떤지 아세요? 그 큰 건물에 한 20명, 뭐 많아야 30명 모이는 거예요.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영적인 거를 강조하기보다 세속적인 거, 세상 성공, 물질, 경제 이런 걸 강조해서 그래요. 지금도 독일 신학이 제일 앞서가긴 하지만 교회는 뭐 힘이 없어요. 지금 텅텅 볐어요. 제가 선진국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선진국은 예를 들어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이 좋을 것 같잖아요. 막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비싸요 거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동남아를 가면 이렇게 넓고 막 쾌적합니다. 돈 조금만 내도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유럽에 가면 더 선진국이라 좋을 줄 알았더니 그냥 방도 조그매요. 씻는 데도 조그맣고. 왜 그러냐면 너무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세상 경제나 먹고 사는 거, 성공 여기가 우선이 돼버리면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세상을 살죠. 근데 그것이 우선이 돼서 쫓아가는 한은 성령이 오시지가 않아요. 그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더해지는 은혜는 없어요. 다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은 세상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요거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죠. 그 교회가 가장 애를 쓴 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건 24시간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모였다 하면 기도를 하고 흩어져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마음이 이기적인 게 다 녹아버려요. 사랑이 충만해서 내 거를 막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굉장히 천국 같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뭐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사람의 방법이나 힘을 의지하는 흐름이 문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자기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우선돼야 돼요? 기도가 먼저 우선이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되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잠에서 딱 깨면 이불 속에서 누구를 몇 시에 만납니다 하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묻고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주로 저는 사람 만나서 뭐 하냐면 대화하다가 양육을 하거든. 영적인 거를 또 막 설명하는 그 일을 하는데 대화는 어떤 걸 할 것이며 양육할 때 어떤 주제로 내가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을 하면 성령이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생각이 떠오르고 요 주제로 갖고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면 요 주제를 설명할 때 버벅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이렇게 문장도 다듬고 뭐 이런 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님을 먼저 내가 상의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다.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해보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설교 준비할 때 이걸 치기 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불 속에 누워서 적어도 한 30분에서 1시간은 묵상을 해요. 묵상을. 본문을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통 나는 3대지로 하거든요. 이게 편해요. 3대지가. 전하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편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주제로 할 것이며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준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지금 의뢰한 거예요? 성령님께 의뢰했으니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성령님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해도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책임지고 내가 좀 잘한다고 해도 누가 책임져?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를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나보다 더 잘하시겠죠. 나를 통해 하지만. 자,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문제를 이렇게 일임하고 그 다음에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할지, 뭘 얘기할지 이런 걸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도 보면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지. 말씀으로 연결되든 기도로 연결되든 그러니까 영이 먼저다. 그 영이 먼저다.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강건하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만 잘 돼도 안 돼요. 현실도 잘 돼야지. 그래야 균형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까지 따라와야 돼요. 돈도 많고 영혼도 평안한데 오늘 죽는데요. 내일 죽는데 고통스럽대. 건강하지 않대. 돈은 많은데 마음이 지옥 같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일단 충만하고 평안해야 돼. 이 평안함을 유지하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자, 신앙이 가장 우선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려면 내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영이 우선이 되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계속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 얘기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길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세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나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두 번째, 복음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서편에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했다. 근데 보고했다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기쁜 소식을 전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했다 그거죠. 오늘날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복음을 잘 전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 품고 잘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냐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라고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이걸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람 만나면 왜 양육을 할까요? 양육하는데 제가 뭘로 해요? 복음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죄사함과 성령님과 교통 이런 거 계속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수위 조절을 하죠. 잘 알아듣는 분에게는 좀 어렵게 하고 못 알아듣는 분에게는 조금 쉽게 하고 하는데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제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해답이다.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해요. 지금 사업이 망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아픕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이걸 전하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요. 그렇게 막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가 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죄사함. 근데 이 죄사함은요,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사함의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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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사함.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막힌다, 안 막힌다? 안 막힌다 이거예요. 물론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아는 게 있어. 이건 내가 세상에서 값을 지불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 성령이 막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놨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만 되면 성령이 오신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 없다,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죄가 없으니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거는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속 적용만 하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이걸 계속 이제 꾸준하게 하면 성령님의 교통이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펑펑 갖다 버리면 은혜는 오는데 이제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황된 짓 하지 말고 계속 은혜 받아서 쌓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라도 다 부자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행복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도 필요해요. 은혜를 고갈시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멈추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상담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망해갖고 누가 왔는데 망한 걸 들어보니까 잘못된 걸 선택하셨어. 인정하더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기도 생활하셔라. 그리고 이건 멈추고 회복된다. 그리고 견뎌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됐는데 많이 회복됐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자꾸 허황된 걸 하면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당해도 뭐는 계속 온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의 은혜는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은혜가 더 커야지. 이게 받는 게 더 커야지. 갖다 버리는 것보다. 갖다 버리는 걸 멈추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진짜 몇 년만 고생하면 다 회복이 돼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나눠주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그랬고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꼭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복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계속되는 기도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을 막 자기 얘기만 했어요. 근데 꿋꿋하게 들어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 하고 가야 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 혹시 종교는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딱 마음은 닫고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 얘기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이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럼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 뿐이지. 근데 요거를 누가 아실까요? 제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이 최 목사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하는 그 결심을 갖고 있구나.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할 사람 저도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과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연결이 된다고요. 왜 연결시켜 줄까요? 최 목사한테 끌어다 놓으면 복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 얘기할 거 분명히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저는 계속 사람을 만나는 거지. 너무 많이 오면은 제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한 사람 다 충분히 양육될 때까지 주님 좀 기다리세요 하고 또 이제 양육되면 또 새로운 사람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급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또 기회를 주시겠죠. 이제 한 번에 한 10,000명씩 앉혀놓고 내가 복음을 얘기할 그런 꿈도 지금 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한 사람씩 만나는 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어요. 네, 전에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하고 지금 풍성하게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제 충분히 내 안에 이 자양분이 충분히 형성되면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사용하시지만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네. 여러분은 누굴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하리라 이 마음이 얼마나 있어요? 대충 그냥 수다 떨다가 헤어질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서 그냥 즐겁게 대화해요. 그런데 속으로 주님 기회를 주세요 하고 안 받아들이면 끝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어보셨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자, 그 선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복음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얘기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영생이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누군가. 그럼 예수님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것과 같다. 그러면 세상에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전해주는 게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뭐 현실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안 와닿았어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계셔야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꼭 설정을 꼭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이제 그런 신앙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이 우선이다 그거고요. 영혼이. 두 번째는 복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계속 전하는 데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상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인데 4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 3번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모습.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그런 삶을 살면 일단 내가 복을 받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잘 전수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할 때 이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의 주인 대신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거는 우리가 주인에게 복종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의 그 모범이 중요한데 모든 순간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이나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자, 기복신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기복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적인 거를 얻는 거, 현실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현실적인 축복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혼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바뀔 생각은 없어. 그리고 뭐만 구해요? 복만 구하는 거야, 복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안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는 마음. 요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현실적 복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서 회개하거나 내가 겸손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비나이다 해서 하나님 믿으면 현실적인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가 무당집에 가서 점치면 그 돈을 내잖아요. 복채를 내잖아요. 그 무당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얼마짜리야? 5만 원짜리야. 또 이거는 300만 원짜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뭐라 그래? 돈을 많이 내면 굿을 크게 해준다.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복채 안 내도 돼. 네가 회개를 해야 돼. 너의 영혼을 바꿔야 돼. 중심을 바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갈까요? 아, 막 피곤하게 하네. 어떻게 뭐 중심을 바꾸라 그래. 내 영혼이 뭐가 어때서 아유 저기 무당집에 나가야 되겠다. 무당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안 묻고 그냥 돈만 내라 그러잖아. 얼마나 편해. 그리고 난 값을 지불하고 큰 굿 타서 내가 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그런 모습을 봐요. 참신앙은 자기 부인이에요. 참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먼저 돼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은 교회 오면 피곤해. 진짜 교회를 만나면. 가짜 교회를 만나면 가짜 교회는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또 많이 가요. 왜? 편하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기복신앙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요. 누구를 바꾸는 거냐?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꾸는 거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기복신앙은. 자 보세요. 하나님 믿어서 현실적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다. 나를 섬기는 거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도박판에 가가지고 주여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도박판만 아니지 다른 것에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부터 바꾸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죽었지만 부활하셨죠? 가장 높은 권세자가 되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 살아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죽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망해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흥해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 믿었더니 망해버렸네. 안 믿어야지. 가짜신앙.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1,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마음에 성령을 계속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적인 거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기복신앙 물려주지 마시고 순종하는 신앙,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참신앙을 우리가 가꾸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그 신앙을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주시고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